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5만 번 이상 응답된 사람, 조지 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의 일평생 동안 5만 번 정도 응답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만 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잘 안 와닿으시죠. 하루에 한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1년이면 365번, 10년 동안 매일 한 번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3650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93세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13살부터 93살까지 80년 동안 매일 응답받았다고 해도 29,000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이면요, 하루에 2번, 그리고 실제로는 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에서 9번, 10번까지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희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만 응답이 돼도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간증이다라고 할 텐데 하루에 5번, 10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심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 잘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 답이 우리 오늘 3가지를 통해 살펴볼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감추어진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시대가 등불이 온 시대예요. 이미 등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좀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장 21절 2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그게 확 안 와닿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등불이 비춰질 때, 여러분 등불을 갖고 있을 때 보통 언제 그 등불을 사용하시죠? 뭘 볼 때, 깜깜할 때 뭘 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 아래에 두려고 갖고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쌀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한 말, 2말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다른 젊은 분, 저처럼 젊은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바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거기에 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1말, 2말을 재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를 잴 때 거기다 쌀을 담았는데 이게 얼마나 담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등불 가지고 올 때 위에서 비춰봅니다. 그거를 미쳐서 비춰보진 않아요. 미쳐서 비추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침상 위에, 그 평상 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침대 위에서 이렇게 두고 뭘 보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불이 왔는데 이 등불이 감춰져 버렸어요. 안 보인대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그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등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데 응답이 매번 안 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잘 모를까? 지금 이 시대가 등불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나 밝히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어디가 있죠? 그래. 오늘은 대답 안 하는 주군요. 지난주는 잘해 주셨길래 대답을 한번 여쭤봤더니 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등불이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등불이 감추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반드시 오십니다. 무조건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하신대요. 너가 이 시대에 뭘 하다 왔냐라고 질문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갖고 일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의 2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등불이 감추어진 시대에 사명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풀고 그러면 그만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기도의 응답이 매번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큰일 행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잔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잔이라는 목사님은 1637년에 살았던 분인데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1637년에 오셨어요. 근데 미국 땅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결핵은 위험한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을까? 이 남은 것이 뭐 얼마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보니까 돈은 없고 300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권의 책을 가지고 잔 목사님이 있던 그 동네에 새로 대학교가 하나 생기고 있었어요. 그 대학교의 이름은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타운 칼리지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내가 가진 이 300권의 책을 당신 학교에 기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유언과도 같은 거지요.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학에서 이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분이 정말 참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본따 갖고 대학의 이름을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이 잔 목사님의 풀네임은 잔 하버드입니다. 지금의 하버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잔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이곳에서 하버드 법대, 하버드 과학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감추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300권의 책이 이렇게 바뀔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가 하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땅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 안에서 바깥으로 순이 자랄 때까지는요, 이 안에서 순이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는지 안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밭에서는 이 땅 속에 있을 때는요, 그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새싹이 확 돋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맘때가 되면 제가 나무들을 좀 가끔씩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전히 추워도 나무들에 이렇게 새순이 솟는 때가 되면 곧 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들에 이렇게 새순이 솟는데 제가 요 근래도 계속 봤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이렇게 새순이 안 쏟았어요. 아직은 봄이 안 오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새순이 쏟아 있고 어떤 때는 막 목련도 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감추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느 순간 확 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순간 확 나타나요. 미국에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뭐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가 오잖아요. 물건이 올 때 그때 트래킹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넘버를 넣으면 UPS나 페덱스에 그 트래킹 넘버를 넣으면 이 물건이 텍사스에서 출발해서 어디쯤 왔다, 필라델피아에 왔다, 뉴저지 왔다, 자메이카 도착했다, 막 이런 이게 떠 있어요. 히스토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택배는 히스토리 트래킹 넘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트래킹 넘버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어디쯤 왔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씨유 비유가 이거예요. 땅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혹 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감추어진 시대라고 해도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세 번째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30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땅에 심길 따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번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자랑하느라고 이 겨자씨를 보여주더라고요. 별걸 다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의 크기가 제가 보기엔 참깨 그 한 알보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겨자씨가 진짜 작구나.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유가 왜 놀랍냐면요.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 않는 참깨 5분의 1만한 게 땅에 심겨졌다 자라면요. 그 겨자 나무는 3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자라면 크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이 겨자씨 말고도 많잖아요. 모래알도 작고요. 또 먼지도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모래알과 겨자씨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모래알은 심으면 안 자라요. 근데 겨자씨는 심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가 여전히 많은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3m가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아유 나는 지금 몸도 아프고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믿음도 적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 감추어진 등불의 시대에 내가 겨자씨라는 걸 생각하고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확 나오면요 우리는 3m가 넘는 놀라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막 소망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 플러싱에서도 걸어올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베이사이드에 대해서 걸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땅도 우리 교회는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막 놀이터를 짓고 싶어요. 애들이 와갖고 동네 애들 막 어디 막 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그 맥도날드 가도 막 이렇게 노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막 해가지고 맨날 애들이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놀자고 그래서 여기 와서 놀고 방과 후 학교도 하고 막 아이들이 막 신나하는 그런 걸 좀 꿈꿉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내 농구장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애들 막 여기 와갖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농구하고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지금 감추어진 등불의 이 시대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야겠다고,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요. 어느 순간 씨앗이 자랄 때가 된다고요.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요 스스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면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달은요, 달 보잖아요. 이게 달 있잖아요. 네,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태양이 오면 그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금 재림하셔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등불이 다시금 비춰지면 우리 빛나게 된대요. 별처럼 빛나게 된대요. 영원토록 빛나게 된대요. 언제?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만 매이는 존재가 아니어야 돼요. 내 모습이 자꾸 나는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줄 아세요? 어제 제가 다이너에 손님이 와서 다이너 갔더니 그 오믈렛 요만큼 주더라고요. 진짜로. 와, 너무 쭉 계란값이 비싸다고 안 주는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겨자씨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요. 사람들은요 큰 걸 좋아해요. 지금 막 성공한 걸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의 이름 아시나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그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 그 서울에 가보면 다리 이름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마포 대교, 한강 대교, 잠실 대교. 저 막상 보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보다 작아요. 근데도 대교래요. 우리 이 미국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조그만데. 근데 사람들은 다 큰 거 좋아해요. 성공한 거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겨자씨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심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크게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사명을 알면 그 사명을 위해 멋지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분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아닙니다. 조지 밀러를 말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닉네임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이분이 고아원을 5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아원당 고아가 2,000명 있었습니다. 하루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먹인 아이, 고아의 숫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하면서 먹인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10,000명 먹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는 늘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 200명 밥 먹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맨날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10,000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조지 밀러가 믿음이 좋았던 게 이제 식탁을 아침에 쭉 깔아놓으라고.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고아 원장님, 오늘 아침에 애들 먹일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식탁에다가 다 포크 나이프 놔두라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애들 먹을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문 똑똑 두들겼대요. 지나가던 트럭, 빵 싣고 가던 트럭이요, 애가 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 수리하다가 그 딜리버리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차피 가도 이게 다 상하니까 마침 보니까 고아원이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고아원에 그 빵들 갖고 와서 애들을 먹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5만 번 이상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 조지 뮬러 이분이요, 93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70세부터 87세까지 17년 동안 43개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70세부터 83살까지.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연세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던 시기예요. 19세기, 18세기란 말이에요. 그때 배 타고 다니면서 17년 동안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조지 뮬러가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12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시던 분한테 계속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분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겨자씨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여야 돼요. 이게 나여야 돼요. 주님,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가서 빵 만들어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지 뮬러가 가서 빵 만들어 가지고 100명 먹인, 10,000명 먹인 게 아니에요. 뭐 했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죠? 네, 이런 건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진짜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요즘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은 계속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무가 자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그러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등불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등불 되셔서 오십니다. 오시면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했냐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채우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주일날 이 시간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